할렐루야. 8월 귀한 월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이 치료될 것을 믿습니다. 알지 못하는 병도 떠나갈 것입니다. 기업과 또 직장과 진로와 사업과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의 제목과 소망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핍박과 방해에도 불구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 잘 사는 것은 부러워하지 말라고 이미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이 잘 사는 건 다 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무리 잘 살아도 여러분 그냥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물질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바람과 같이 다 날아가는 것들이 되어버리고 의미도 없습니다. 물질이라는 게 다 주께로 오는 것인데 여러분 그 물질이 주님의 것처럼 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물질의 그러한 기준들을 이제는 뛰어넘어서 여러분 이제 내가 내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의 어떤 기준들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분명하게 여러분 성전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거기에 모든 능력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던 이유, 성전이 다 회파되고 무너지고 깨어져 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셨잖아요. 성전을 다 부셔버리셨잖아요. 그거 여러분 바벨론이 부서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 무너뜨리셨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다 부서뜨리신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의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신비한 은혜는 그러한 가운데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이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포로기에서 돌아오게 된 1차 포로 귀환 앞에 무엇이 있었냐면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의 심령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이 은혜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거. 이제 하나님께 매인 자들은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지만 하나님께 매인 자는 절대 스스로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여러분 단순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와 내가 일치된 삶을 이제는 이것이 따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내가 교회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이 취미생활의 그런 본분 기지가 아니라는 것, 이게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붙들 때 여러분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 그거 알 때까지 자꾸 우리를 늦추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이 교회의 이 공동체의 삶이 우리의 최상의 삶이라는 걸 절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최상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돈 벌려고 막 아둥바둥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거는 너무 질라진 것을 가지고 너무 큰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는 염려하거나 근심할 문제도 아닌데 먹고 사는 문제는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괴로워해야 할 문제도 아닌데 인생들은 그것을 괴로워하고 그것에 고통받고 그것에 여러분 정말로 먹고 사는 것에 고민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세상이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는 여러분 부모를 불태워 죽인 그런 폐륜들의 역사가 왜 일어나요? 자기 부모가 가진 유산을 빨리 받고 싶어가지고 불질러 버리잖아요. 돈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요즘 시대 같으면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나는 누구든지 내 앞으로 보험 들지 마. 요즘은 보험 들어놓고 죽여? 시대가 이렇지 않습니까? 자기 애인한테 보험 잔뜩 들어놓고 죽이고. 그럼 여러분 얼마나
그렇다고 뭐 그러게 하고 안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보험회사가 요즘 어떤 데인 줄 압니까? 안 주려고 보험 들게 하는데 안 주려고. 네? 그래갖고 다 드러나서 결국은 인생이 무너지는 거.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의 염려와 근심의 문제들을 놓고 싸우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니 이제 내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것으로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제는 속지 깨달으셔서 여러분 잘 되어지는 길이 절대 여러분의 노력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게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을 사모하는 성전된 삶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을 보여주시냐면 여러분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보내주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들의 문이 열려지는 것은 뭐냐? 성전됨을 이제는 지키기 원할 때. 성전됨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우리 자녀들도 나는 좀 이 어려운 이 격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20대 지나면서까지는 하나님께 가까워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그 시대가 참 세상 즐거움을 가장 처음 맞이하는 시대예요. 다 새롭고 다 즐겁고 뭐 자유가 막 느껴지는 그런 시대가 오니까. 예, 그러나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서 잘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세상에 막 그런 거 밝히지 않는 게 좋아요. 너무 그런 즐거움에 막 이제 막 좀 지나면 뭐 차 좋아갖고 막 차 막 카푸어가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막 집은 없어도 내가 차는 좋은 거 타고 다니라. 그 거지들로 살면서도 차는 좋은 거를 타고 다니는 이런 요즘 젊은 세대들 본받지 말라 이겁니다. 예. 여러분 성전됨의 삶을 누리면 성전됨의 삶을 추구하면 여러분은 묶였던 것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70년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보내주시는 거예요. 니네 진짜로 성전 짓고 싶은 거야? 너 정말 성전을 다시 사모하는 거야? 정말로 다시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참 희한하게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 순서대로 와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전됨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니까 그렇게 묶여있던 것이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예수화 돼 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예수화. 이 예수화가 돼 가셔서 여러분 이제는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은혜 내가 좀 풀어줘야 되겠는데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왔어요. 그죠? 많이 와서 그 1차 귀환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진짜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뭘까요? 성전 건축이에요. 그래갖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사전의 내용은 엄청난 사람들의 방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전화가 되려고 하면 방해가 있다 없다? 방해가 있다.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방해가 생긴다. 마귀는 그거를 그냥 두면 큰일 나거든요. 이제 자기가 패배한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을 믿고 똑바로 살려고 하는 그 삶 속에는 반드시 누가 됐든 방해가 생겨난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방해가 일어났는데 얼마나 큰 방해가 일어나냐면 여러분 막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방해자들이 원래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에 거주한 혼혈들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니들 성전 우리도 같이 짓자. 우리도 짓게 해라. 근데 사실 이때 당시 율법적으로는 이방인들은 성전을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니들에게는 여기에 분복이 없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화 되어지는 거 아무에게 허락되는 기쁨이 아닙니다.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에요. 택한 백성이 택한 백성.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경휼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당신의 그쪽 땅이 없어질 것이다. 그들은 분명히 다시 자기네들의 민족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내립니다. 성전 못 짓게. 그래서 군사들이 억압을 해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약 16년간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신비스럽게 다시 여러분 성전을 오늘 본문에 보면 5장에 보면 선지자 께와 또 이또 스가랴와 예수아가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을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편지를 써서 이 성전을 짓게 하는 거 또 고소를 당하거든요. 그래갖고 이들이 또 하지 말란 짓을 또 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는 성전을 짓는 자들이 편지를 써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고레스 왕 때에 우리 가운데 허락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 왕이 다리오입니다. 다리오. 물론 우리가 아는 처음 다리오 이 저기 때 다리오가 아니에요. 이 다니엘 때 다리오가. 예.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다리오 왕이 여러분 그 말을 듣고 고레스 때의 문헌을 찾아봐요. 그랬더니 진짜 고레스 때 어떻게 하라고 됐어요?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신비스러운 것은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러한 심령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만히 보면 되게 정치적이거든요. 고레스 때 고레스 왕이 이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다 보내주잖아요. 그 고레스 왕이 정치적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때 누가 일어났냐면 다니엘이 일어났어요. 고레스 왕 때. 여러분 아닥사스다가 원래는 하지 마 이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들이 성전을 다시 짓기로 하고 방해를 하는 그들을 이겨 다시 편지까지 보내고 하는데 이 아닥사스다가 짓지 말라고 그랬던 것을 다시 허락을 하는데 누가 그때 일어나는 줄 알아요? 허락하는 그때에?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성전을 짓지 못한다. 짓던 것마저 파괴됐다. 이러고 16년 동안 성전이 짓지 못하고 있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울고 수일을 금식하며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거에 또 회파가 되고 있다는 그거, 그리고 또 핍박 돌아간 사람들이 성전을 짓다 핍박으로 무너져 있다는 그 사실을 듣고 울며 괴로워하잖아요. 여러분 그때의 느헤미야가 뭐가 되었다? 내가 술관이 됐고. 여러분 신기하지만 보세요. 세상의 왕들이 성전 지어라, 성전 짓지 말아라, 성전 다시 지어라, 성전 짓지 말아라 이러는 것 같잖아요. 마치 세상이 권세자들이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죠.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니까 짓지 마라고 명령했던 아닥사스다가 다시 어떻게 하라고? 지어라 지어라. 느헤미야까지 보내줘 가면서 나중에,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역사가 바로 무엇에 있냐면 성자나 되기 원하는 사람들의 심령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세상의 정치권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한 달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화 되려고 하는 것,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분명히 방해가 일어나요. 방해가. 교회가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 분명히 방해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마귀는 또 그것을 방해하며 여러분 도전해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도전 앞에서 심령을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마음 먹었다. 예수화 되기로.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다. 그래서 여러분 방해가 올 때 여러 방해가 오지만 여러분 그 심령을 뺏기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면 성전 건축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무너져 버리면
성전 건축이 안 돼. 이 말은 뭐냐면 세상 주관자들이 이 세상을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주권자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들과 치고받고 싸워서 이긴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그 심령을 빼앗기지 아니하면 여러분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다리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여러분 원래 아닥사스다 같은 사람이면 느헤미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에게 네 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여러분 가서 지우라 다 자제도 보내줄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주관자가 누가 하는 건 줄 아세요?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을 누가 빼다 쓰는 줄 아세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원래 바깥에서 성문 지키던 그냥 성직이에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갑자기 뭐가 돼버리고 술관원이 되어지는 이런 이상한 빽이 생겨버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니 이제는 여러분 유다의 뭘로 임명받아요? 총독. 다시 말하면 유다의 왕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너는 거기에 왕으로 가라. 유다의 총독으로. 그리고 성전 지어라. 자제는 누가 대준다? 왕이 대준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전화되기를 원하면 놀랍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돕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상하게 나를 도와요.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내 삶을 책임져 줍니다. 내 하는 모든 것을 밀어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씨름은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시냐면 하나님이 움직여주세요. 돈 많고 이쁘고 믿음 좋고 피아노 잘 치고 이런 여자를 얻는다는 것은 나 정도 돼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여자의 마음이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야. 앞에 말을 기억하지 말고 뒤에 말을 기억하세요. 그 마음을 누가 움직이시면 된다고? 그 여자의 마음을 갑자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이 박은철이의 곱슬머리가 너무 사랑스럽고 저 풍집한 이 풍채가 듬직한 풍채가 너무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우며 나는 저런 눈이 너무 좋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시면 얼굴 이뻐, 피아노 잘 쳐, 신앙 좋아, 착해, 돈도 많아.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저런 사람 내가 되겠냐? 이렇게 살면 그건 세상의 관점이지.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놀랍게 움직이신다니까요. 제가 세상에서 순간적으로 돈을 잘 벌었던 시대에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여. 저를 돈 버는 자리에다 갖다 지들이 꼽아줘. 내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되겠다고 마음먹었던 적도 없습니다. 내가 이 회사의 CEO가 되리라고 마음먹은 적 처음에 있지도 않았어요. 어떻게든지 쌀이라도 사야 돼서 했던 시작이에요. 예, 기본 봉급 130만 원 받으면서 시작했던. 한 달에 130 받으면 빚은 못 갚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그냥 집에 애들 굶지 말라고 쌀만 사다 줘야 되겠다. 심지어는 위장 이혼이라는 거 있잖아요. 왜? 그것까지 고민을 하고 있었던 때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거기에서 많은 돈을 벌리라 이런 마음을 꿈꾼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들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더니 아니 내가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나보고 여러분 등기비 통장을 맡겨서 빵꾸만 안 나게 메꾸면 돼 이렇게 말한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쓰란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직종은요, 빚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써요. 제가 다 그 주민등록 조회를 하거든요. 그래갖고 빚이 많이 있는 사람은 안 씁니다. 왜냐하면 뭐 갖고 날라버려.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라고 내가 쓸 거 아니에요. 집사. 네? 당시 기독교 집사 썼는데 빚이 많잖아. 위험하잖아요. 이거 갖고 나를 수가 있거든. 왜냐하면 현찰을 만지는 직업이니까. 고민스럽죠. 그런데 뭘 믿었냐면 기독교 집사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빚이 있다는 걸 아니까 내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 빚이 많다고 말을 누가 하고 다니겠어. 신뢰가 떨어지는데. 근데 그걸 아니까 내 CEO가 등기빚 통장을 아끼면서 빵꾸만 안 나게 메꿔. 왜냐하면 돈이 잘 도니까요. 그때 당시는. 여러분 내 돈처럼 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아무리 CEO라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저는 믿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만지고 있구나 저 사람의. 한 달밖에 안 되는 직원을 그렇게 믿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만지시니까 세상 사람이 나를 돕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큰 회사의 사장이 나를 아니면 일을 못 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내가 돈 잘 벌려고 씨름했던 것도 아니고 발버둥 쳤던 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하는 것은 방해가 있어도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들의 가장 연약한 것이 뭔지 아세요? 남이 나를 방해하고 부딪히면 실족을 해버려. 못 해먹겠다 에이씨.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예수 믿는 것도. 아니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 힘들어 죽겠네. 여러분 그것은 자기 믿음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먼지를 깨달아야 돼. 아합과 같이. 아합처럼 아합은 힘들었지 신앙생활이. 다윗은 신앙생활이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다윗은 신앙생활이 힘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항상 일치하기 때문에. 아합은 하나님의 뜻과 항상 안 맞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어. 하기 싫지만 예수 믿기 힘들어. 여러분 오늘 교회화돼야 되고 성경화되고 성전화돼야 된다는 말이 사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쁨까지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수많은 방해가 나를 힘들게 하지만 예수 믿는 기쁨은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전을 짓는다는 기쁨은 빼앗기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16년이 멈춰 있다가 여러분 드디어 느헤미야가 일어나고, 여러분 오늘 스룹바벨이 다시 일어나고, 에스라가 일어나고, 예수아가 일어나고, 이 사람들이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지어진다는 마음을 갖고 다시 심령이 새로우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주권자들의 심령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6년 동안 가만히 계시던 하나님이 16년은 왜 가만히 계셨나요?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어나는 자가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들을 움직이시더니 여러분 일까지 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무엇을 뚫은 뒤에 가능한 거였다고요? 신앙의 방해를 뚫은 뒤에요. 이것을 깨달았던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온 뒤에는요,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아무리 왕이 지으라 그랬어도요 그 지역 사람들이 죽어라고 방해합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 4장 17절에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다. 병기를. 한 손으로는 뭐를 해? 계속해서 담을 쌓아. 성전 담을 쌓아놓고 막 한 손으로 일하는데 한 손으로는 칼을 들고.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한 손으로는 주의 성전을 지으면서 한 손으로는 싸울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고단하게 지을 수가 있을까요? 일만 해도 고단할 텐데 대적들과 싸워가면서 일을 하니.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일을 하니까 완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하면 완공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 박사학위 논문 쓰는 거 새벽마다 갈등하고 고민하는 건지 뭔지 아세요? 너무 바쁜 거야 내가. 아니 도대체 남들 목사님들은 좀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은 일주일에 설교 한 편만 준비하면 되거든. 근데 이건 나는 설교 기계냐. 그냥 설교가 날마다 나와야 되는 사람이야 이거. 기계처럼 나와야 나는 설교를 생산해내는 기계인가. 거기다가 이런 일 저런 일 있지요. 나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으로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동도 해야 되잖아. 나도. 어? 요즘 계속 배는 한 끼밖에 안 먹어도 배는 계속해서 은철이를 위로해주고. 어? 근데 여러분 거기다 논문을 써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도저히. 근데 오늘의 말씀이 저한테 위로가 됐어요. 아 바빠도 정말로 한 손으로 칼을 짚고 싸워가며 한 손으로 벽돌 지면 이거 우리 생각에는 완공 안 됩니다. 그거에만 집중해도 못 하거든요. 근데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쁜데 한 손으로 일을 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직장생활 해야 되잖아요. 돈도 벌어야지. 근데 주님도 따라야 돼. 예배도 드려야 돼. 아 피곤해 죽겠는데 월삭은 나오래. 오늘은 또 아침부터 예배하고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또 집에 월요일날 출근해야 되는데 월삭까지 또 겹쳤어. 아 그래도 주일은 낫죠. 월요일날이 월삭이어봐. 세상. 주님은 참.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바쁘면 안 될 것 같아요. 주의 일을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부산나면 하나님 일 못할 것 같아. 교회 일만 하든지 내가 진짜 뭔만 이 세상 일만 하든지 이래야지 뭐 이게 되겠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효율을 따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충성스러우면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충성하니까 보세요. 이건 여러분 효율 없는 거예요. 산발랏이랑 막 맨날 칼 들고 와서 죽여버리겠다 그러지 바깥으로 문만 나와봐라. 아주 이런 위협 속에서 거짓 선지자까지 나타나죠. 여러분 정말 스트레스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한 손에 칼 들고 한 손은 주의 일하고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도 돼. 여러분 복잡하고 힘들어도 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뭐가 중요하냐면 충성이 중요해요. 방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 나는 내 갈 길 간다. 아 그래 니네가 방해하면 늦어질 수 있겠지. 안 될 수도 있겠지. 아 근데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난 충성이면 되거든. 그래 방해해라. 그래도 난 하나님 믿는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전도가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이 사람 마음이 안 변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이 안 올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시는 건 하나님이시거든. 성전화 되셔야 됩니다.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방해가 있어요. 방해가 있으면 가장 오는 게 스트레스가 뭐냐면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은 거야. 돈이 있어야 이 뭘 하는데 이렇게 되면 돈도 못 벌고 지금 이렇게 갖고는 안 될 것 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만 하라는 거예요. 효율은 따지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 한 손은 경기 한 손은 이건데 여러분 그냥 성전만 지을 때도 못 졌던 것을 이렇게 전쟁을 치르면서까지도 성전을 완공한 게 스룹바벨입니다. 아직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화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 역사한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성전화 되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판단한다는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성전화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게 16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너무 길어지잖아. 멈추면.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하려고 하니까 우는 자가 생기니까 성전화되기 위하여 느헤미야가 우니까 하나님이 다시 불을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너 해볼 거야? 너 방해가 있을 텐데. 야, 너 그러면 내가 술관원으로 일단 올려줄게. 이게 시작이에요. 성전 해보겠다는 거지. 너 교회 이제 앞으로 교회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올인해 살겠다는 거지. 그러면 너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 안 되겠다. 유다 총독으로 가라. 유다 대통령이 됐어요. 여러분 총독으로 가가지고 짓는데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 높은 데 올라가도 방해가 생겨요. 그게 끝이 아니야. 높은 데 올라왔다고 다가 아니라고. 높은 데 올라왔더니 이제는 성전을 못 짓게 하는 왕의 명령인데도 대드는 애들이 있어요. 끝까지 방해하면서 정치적으로. 여러분 그러나 그때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끝까지 성전을 지어내십시오.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데, 난 예배도 똑바로 못 드리는 것 같고, 집안일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이 전도도 안 되는 것 같고, 이거 양쪽 다 이거 둘 다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괜찮아요. 충성만 하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만 올인해도 잘 안 됐잖아요. 솔직히 우리 그동안 돌아봅시다. 그것만 올인해도 잘 안 됐잖아요. 그러나 괜찮다 이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결단하고 성전화되는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 그 놀라운 이루심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